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영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예수님, 우린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능력이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오늘 다 같이 1분 정도 우리 또 기도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달에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북강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우리 교우들은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강의를 진행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경배를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성을 시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이끄셔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 오늘이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이야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하성,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사가, 로트,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맡기옵나이다. 주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를 풍성히 채우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오늘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화면하로는 빠른 광음 지날 때 받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것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장로님께서 출타 중에 계셔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0장 33절 34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 하루하루는 기본적으로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왜 그럴까? 자, 이거는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에 기초한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구출받아 나왔지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애굽 탈출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하죠. 이제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입상은 이제 미래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광야에서 뭐 필요한 건 너무 많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거,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포인트 3토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원포인트라는 거는 모세라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 가지 주제는 첫째는 배움, 자, 두 번째는 트렌드, 세 번째는 신앙.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뭔 말인가? 자,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주제를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제 소개받잖아요. 그때 이제 깨닫고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한다, 출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을 받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광야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바탕이라 할까요? 근본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에서는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죠. 가는 길도 모르고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시내산을 출발했더니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 그랬어요. 이제 바로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3일 길, 그러니까 3일 길 정도 앞서간다 그랬고, 그리고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었다 그랬어요. 쉴 곳을. 그렇죠. 이제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쉬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하루 20시간 계속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또 뭐 얼마 일하고 또 휴가도 내고 이렇게 이제 그걸 요즘 언어로 말하면 워라벨이죠. 워라벨. 자,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진영을 떠나 이제 캠프죠. 캠프를 떠날 때에는 낮에는 또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참조하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밤에는 말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이제 구름 기둥으로 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셨다. 뭐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2023년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자, 우리가 믿음 생활에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환경에 따라 따뜻하게 보살펴 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죠, 이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3절과 34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었죠. 그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혹은 진행이 무슨 기계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지도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갈 길을 하나하나 이제 챙긴 거죠.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그들. 이제 그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 여기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여기 그들은 나누면 결국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되겠죠. 모세.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배움과 트렌드, 신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이제 통과하고 지나갔지만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끌어냈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셔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선택하고 또 모세가 또 광야에서 이제 양치는 그 목동 생활을 또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을까? 자, 물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 본질적인 대답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질문에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것만 나열하면 이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40세가 되도록 살았죠. 40년 동안 애굽을 경험하고 또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그 당대에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이 모든 그런 학문들을 다 배웠어요. 자, 그리고 목동으로 40년 광야를 경험했죠. 그 광야에 대해서 잘 알죠. 그 시대의 학문과 쉽게 말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내산도 경험을 하고 그 시내산이 어떤지도 알죠. 여기서 추가하면 이제 장인 이드로의 조언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모세의 리더십이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지도자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모세를 중심으로 정리할까? 물론 이제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꼭 뭐 교회 뭐 목회자다 혹은 어느 단체의 지도자다, 나라의 뭐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뭐 이런 어떤 지위에서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사업, 각자의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지도자인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광야 생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을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의 책임은 나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지혜를 만들어서, 내가 능력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도자예요. 모세예요, 모세. 내가 내 인생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또 언약궤가 앞장서가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의 영역이에요. 그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운이죠, 운. 뭐 어떤 사람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것도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환경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이제 7가지를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주제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바꾸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배울까? 또 광야 생활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신앙생활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을 이제 일반적인 주제로 또 이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계속 성장해서 배워야 되는데 뭘로 배우는가? 기본은 책입니다. 책이고 또 뭐 온라인 요새 미디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을 아는 건데, 세상을 아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렌드 이런 거고, 또 이제 신앙의 영역, 이제 예배와 기도라는 형식, 또 뭐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역을 계속 발전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제 중심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영역보다는 이제 요거 성장과 배움, 세상과 삶의 현장, 요걸 가지고 잠깐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장과 배움이라는 주제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다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평생 배워야 돼요.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장과 배움에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주제가 바로 성장과 배움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 예수 믿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평생 성장, 성숙해야 되죠. 평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나 이 광야에서 삶, 이 세상에서 삶에 있어서 성장은, 성숙은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배움으로 가능한 거죠. 배움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손에 없었어요. 전혀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우면 우리 일상생활을 거의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지금 핸드폰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지금 국민 5천만 숫자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계속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나와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사회생활을 하기가 그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이미 여러분과 저는 또 핸드폰을 가지고 뭐 홈쇼핑도 하고 온라인 쇼핑, 은행 거래 이런 거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배움과 성장들이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통해서 되고, 또 요새는 유튜브를 열면 거의 모든 그 배울 거리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책을 통해서 나오고, 또 주변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제 뭐 성도를 또 꼭 목사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죠. 성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델을 딱 아예 세웠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배움의 신앙 성장의 모델로 딱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 모델은 예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다양하게 많은데 특히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라.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알아라. 이런 말,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아는 거. 모세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 광야. 그래야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배우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기름지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더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세상을 배워야 한다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딱히 이거다 저거다 한두 마디로 말할 수가 없고, 또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딱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딱 한 가지로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트렌드. 여기 있잖아요. 트렌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이 정치나 경제나 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생활, 특히 뭐 인간관계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줍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세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 현실, 그 광야라는 그 현실 그 자체죠. 이제 광야를 너무 모르면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방향도 알아야 되고, 어디에 가면 그 나무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계곡이 있고, 대충 뭐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교회도 아니고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는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늘 세상은 변해요. 변해.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작년에도 작년과 올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너무 크게 변합니다. 이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 이런 준비나 공부를 늘 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있고, 정말 참 위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조금이라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도로만 다 되는가? 안 돼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얘기 봤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잘하더라고. 좀 많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 텔레비 본대요. 텔레비 보고 뭐 책도 보고 신문도 본대요. 기도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은 이제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쓴 건데요. 2009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14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해마다 이제 이 트렌드 책을 써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과거에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 참 세상을 좀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강의도 했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뭐라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14년간 이제 이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고 책을 쓰고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원래 트렌드가 전부 이제 10가지입니다. 10가지. 자, 원래 이제 토끼, 검은 토끼의 해로 계면연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토끼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교토 삼골 뭐 이런 것이 있다. 교토 삼골요. 그러니까 이제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3개. 왜 그래서 적들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 이제 토끼가 위기에 처하는데 3개의 굴을 파놨기 때문에 적들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위험 가운데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2023년에 적절한 그런 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 어렵다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이 트렌드를 잘 분별하고 개인적으로 또 직업적 또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적용하면 토끼처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레빗 점프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고요.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트렌드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그리고 또 이제 인덱스 관계 있고, 뉴 디맨드, 디깅 모멘텀, 또 알파 세대,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이런 말을 할 적절한 시간도 아니지요. 다만 이제 구체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인덱스 관계입니다. 인덱스 관계. 먼저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연구원이라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서울 그 코로나가 그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 중에 인간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데, 이 도표에서 왼쪽은 조금 어두운 부분이죠.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취미 활동,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어떤 뜻이죠? 다 이렇게 활동이나 관계가 이제 멀어진 정도, 줄어졌다. 그럼 오른쪽 밝은 부분 겨우 1.7%. 그 왼쪽은 55.3%가 다 줄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없어졌다, 이런 거예요. 이 아이 다 같은 원리로 이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동창, 동문회 다 이래 54.6% 줄고, 또 이웃 관계도 줄고, 또 중고, 뭐 종교 활동, 친척,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다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약화되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늘어난 부분이 이제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인덱스 관계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새 우리가 이제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 신조어가 많아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실친, 뭐 실제 친구, 패친, 이제 페이스북 친구, 트친, 뭐 트위터 친구, 인친, 인스타 친구, 찐친, 뭐 진짜 친구, 뭐 이렇게 요새 이제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인간관계의 변화가 이제 앞서 본 대로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다 거의 다 무너졌다는 거죠. 거의 다 무너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귄, 그러니까 새롭게 사귄 이 친구들을 보면 처음 사귀었으니까 낯설죠, 그죠? 낯설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요. 전부 이 SNS를 통해서 사귄 친구들. 새로 사귄 친구고, 근데 목적을 둔 그런 새로운 친구 관계예요. 패친, 트친, 뭐 인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인간관계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인덱스 관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목적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적.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관계,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생겼죠. 말하자면 동네 친구라든지 또 학교 친구라든지 자연스럽게 형성됐잖아요. 그러나 인덱스 관계, 코로나 이후 인간관계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이제 경험적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생들 같으면 우리 영어 공부 같이 할래? 뭐 수학 공부 같이 할래? 이러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동네나 학교 범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가 되잖아요. 전국 단위. 그래서 뜻이 맞으면 줌으로 생전 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줌으로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그러다가 친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관계는 전통적으로 뭐죠? 그 인간관계의 좋은 인간관계는 그 친밀도죠. 그 우정이랄까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런 전통적으로 유지하던 그런 관계가 다 엷어지고 옅어지고 목적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이제 목적이라고 할 적에 뭔가 목적을 두고 관계를 맺을 적에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 수많은 다른 주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꽃을 같이 키워볼까?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한번 모이세요. 메타버스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친구 종류들도 많아지겠죠. 꽃씨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씨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라벨을 붙여. 이거는 코스모스다, 죄송하다. 라벨을 붙이잖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게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가지고 컴퓨터 폴더에다가 주제별로 정리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인덱스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도서관에 가면 지금은 다 뭐 인터넷으로 하지만 옛날에 인덱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책 저자 제목이 있고 책 제목이 있고 저자 이름이 언제 출판했고 출판사가 어디고 그 명함 크기 정도의 뭐 한 그거보다 더 클까? 그런 사이즈 카드에다가 통에 탁 정리한 책을 찾고 싶으면 그 카드 가나다별로 들어가서 책을 찾습니다. 그걸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그 인덱스를 관리하듯이 주제별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관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러한 인간관계가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인덱스 관계의 특성이 이제 뭔가 하면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뭐 공부하자, 메타버스 배우자 해도 내가 안 하면 응답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싫으면은 언제든지 관계를 딱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NS에서 뭐 카톡방을 뭐 나온다든지 뭐 줌을 뭐 비디오를 끈다든지 내가 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성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도성을.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신앙적으로 이제 좋은 점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점이 그게 뭘까? 첫 번째는 다양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 주제, 폭을 넓힐 수 있다. 그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걸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진짜 뭐 생파 보는 사람 아는 거예요. 여러 주제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지역망. 이걸 이제 초월하는 거죠. 그죠? 전국적이고 세계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참 좋겠더라고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 친구가 잘 되면 세계 여행도 비용을 엄청 줄여가면서 할 수 있겠지, 그죠? 세계 여행을 한다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야기가 통하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참 좋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새롭게 좋은 친구들을 얼마든지 사귈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고독사 그러는데 이 세상을 알고 보면 고독할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고독할 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믿음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지역 교회, 로컬 처치를 초월하는 거니까. 전국적이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지역성을 초월하고 또 주제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통한 사람, 교제를 새로운 친구를 얼마든지 사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고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다 품으니까. 예,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늘 이제 하던 것은 성장과 배움, 신앙의 영역 이런 건데, 조금 새로운 것은 우리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시대를 분별하는 건데, 자, 이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죠? 기본적으로 책이고, 또 미디어, 뭐 SNS,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핵심은 이제 트렌드. 이런 걸 잘 알면 개인의 삶이나 사업, 또 사회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모르고 사업하기도 어렵고요. 사회생활, 인간관계도 어렵습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을 더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 해마다 변화하는 이 세상,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바로 알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안전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로 알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으로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잘 분별하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께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 바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평화 화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가 화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 광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 생활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여유롭게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그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도심에 불게 나서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제권세 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바로 알고 온전히 알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지혜롭게 주님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